저희 집은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생일이 되면 함께 모여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케이크를 준비하여서 생일을 맞은 이의 나이대로 초를 꽂은 후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면 생일 맞은 이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후에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고 둘러 앉은 가족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아마 이름을 가정도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고 축하받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저는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귀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와를 지어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39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날입니다. 교회의 생일날이 된 것이죠. 참으로 외로운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교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1982년 10월 17일 오늘이에요. 오늘 에반스빌 베델 템플 비관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에반스빌 한인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주일로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하고 복된 창립 기념주일 예배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멀리서도 오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감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신 것을 아주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되고 귀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요. 함께 받은 은혜를 드림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인류의 역사를요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탄생 전이라는 의미이고, AD는요 중세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즉 신의 아들이 태어난 해라는 뜻으로 실제로는 After Christ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지 2021년째가 되는 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를 구분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여 가족을 이룬 것이죠. 저는 제 결혼 전의 삶과 결혼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르더라고요. 또 다른 특별한 사건은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된 것이었어요. 같은 신앙을 생활을 했음에도 평신도의 삶과 목회자의 삶은 다르더라고요. 또 목회를 하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목회하고 이곳 에반스빌의 목회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거예요. 누구도 이해가 없다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을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하나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지 않고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요, 제자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나는 그 선생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정의가 우리에게 딱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해놓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제자의 정의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요,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의 일한 제자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그들이 갈릴리로 갔다는 것이며 또한 예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단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주위 환경으로 혹은 내적인 갈등으로 낙심하여 믿음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읽어지지 않고 뜨겁게 기도한 열정도 사라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냉랭한 심령으로 아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유가 아니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제자들도 그러하였어요. 알잖아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다른 여자는요, 은30을 받고 자신의 선생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11제자도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특별한 것은 아니었어요. 대제사장과들과 백성 사람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가룟유다를 앞세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11제자도 한결같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죠? 물론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는요, 조금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가지고 이게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떠난까지 들어갔지만 신성 모독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며 곤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나서서 비난하기는커녕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증거하는 여종이 말에는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인간적인 연약함과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수지자라면서.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함과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바위에 판 아렘마대 부자 요셉의 세무립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께서 그 새벽에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도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스라엘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김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만약요, 저 같으면요, 내가 가르친 제자가 억울하게 울음에 청한 스승이 나를 모른 척 했다면요, 나는 다시는 그 제자 안 볼 것 같아요. 네가 내 제자냐? 안 볼 것 같아요. 이러면 안 그러세요?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제자들도 연약한 인간한 것을 잘 아셨기에 그들에게 참 제자로 살 기회를 다시 허락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곳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두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한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 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와 같이요, 갈릴리는요, 제자들에게는 결코 잃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직접 체험한 곳이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 각자의 고향으로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부터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단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말 전해 들었어요. 갔는데 포기해 갔는데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면서 가졌을 그 마음, 감격과 기대와 소망은 저는요 설명할 말이 없더라고요. 상상이 안 가요. 너무 상상이 안 가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줄로 알았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믿음의 이정이 시작되는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 되었음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사실 거예요?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와 예수께서 지시한 산은 어딘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갈릴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갈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산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갈릴리가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 특별히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19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그 다음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특별하게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저 얼굴 보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주님 이름 모였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 특별히 함께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곳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받는 하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요 지난주에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수년 전에 방송된 인간극장을 우연히 본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 본 인간극장의 그 주인공은요, 지금 나오신 분은 70대, 75세신데 한국의 세계적인 음악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음악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KBS TV 방송국에 입장으로 대담 프로그램을 녹화하며 간단한 음악회를 주관하 하시는데 그 음악회에서 반주하는 피아노를 만들어가요. 이자분인데 그분을 보고 깜짝 진짜로 영광입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렇잖아요. 무미의 반주자가 세계적인 음악가의 그 음악회에 반주했으니까 영광이죠. 근데 세계적인 권위자를 자신의 스승으로 모신 제자라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피아노 반주에는 영광인데 제자라면요 영광이죠. 저 같으면 저분의 저 세계적인 군인자의 저분의 제자라고 자랑할 것 같아요. 은근히 들은 사람도 은근히 자랑할 것 같아요. 은근히 나 제자라 이렇게 자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이런 제자와 함께 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는, 예수님은요, 하늘에 오르사 하늘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근세들과 능력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느니라.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이단 제자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좀 길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런 말이면 너는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을 사명으로 이기며 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좀 더 실감나는 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기쁜 소식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요즘 한국에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지고 집 있는 사람 돈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뉴스 하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거, 집 잘 사면 와우,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돈이 날 평안하게 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은 주 예수를 믿으면 제사 안 받고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이며 이 땅에서도 부분적인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한 이 시간이 한 달을 맛보며 사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라. 그런데 이처럼 예수 믿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정리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에 선교사로 가야 한다고 이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여기고 더욱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요, 잘 섬기는 것입니다. 큰 게 많죠. 머리에서 말씀 드리는 교회 많죠. 그러나 그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사람분이 작더라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붙이신 이웃에게 입술도가 아니라 매일 만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냥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매일 보는데 이웃 사람들 매일 보는데 내 삶으로 내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에 주신 대로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에게 네 입술로 네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의 자로 삼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가르치게 하는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